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의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만난 그러한 경우보다는 정말 기다렸다 만났을 때에 더 반갑고 더 기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2024년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삶의 경계선이 있다고 하면 구분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아래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행동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것을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머리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뭐지? 내 아내를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후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언약을 세워갈 자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시는 것인가? 도무지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는 드려야 되겠는데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입술은 아멘인데 가슴에서는 전혀 아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는데 주변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근데 니고데모의 고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여건을 볼 때, 자기의 상황을 볼 때 도무지 아멘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남 앞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내 가슴에서는 아멘이 되질 않습니다.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말씀 따로 내 가슴 따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에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져보고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오매 그대로 되어지리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익숙함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람도 아브람이었습니다마는 사라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름만 바꿔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손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죠. 그렇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개 보면
안 하겠다는 쪽이 더 많죠. 그러나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하겠다라는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자기는 알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출산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출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축복이지요? 은혜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비서관이 와가지고 대통령께서 선생님 가정에 함께 해주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왜 남의 일이 참견한데요? 그렇게 할까요? 아마 팔짝 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대요? 감사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찾아와 준다고 해도, 대통령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도 맹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병원을 다녀오시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목사님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바쁘시지 않으시면 좀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하십시오. 기도 좀 해주고 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보면 자기가 기도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바쁜 사람 붙잡아 세워놓고 기도해 주세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가시던 그 목사님을 붙잡아 세워놓고 기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면 주고 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만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비록 정말 너무도 하나님 말씀 믿어지질 않으니까 순간 들을 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순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그 불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오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착착착착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둠에 속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열려 있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닫혀 있으면 몰라요. 고집을 부려서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 이상하게 그 고집대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손해를 보면서도 피해를 보면서도 그 고집대로 갈 때가 있어요. 누구 생각일 것 같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길을 그렇게 고집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는데도 왜 안 들을까요? 자기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포장이 된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생각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내가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을 이 아브라함에게 공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황당하니까 엎드려서 웃기는 웃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뭐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거야. 그래서 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불가능할 줄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해주시는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두 번씩이나 한 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길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왜 나만 그렇게 자꾸 여러분 우울해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를 택해 주셨을까?
정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 죄를 그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내게 정말 이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둠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결코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울해 살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삐딱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아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좀 감사할 게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내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래 반문하는 이 교만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고 하면 하나님 건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아브라함도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이 아브라함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의미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현실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형편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 아닙니까? 말을 좀 이 아브라함이 걸려서 했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앞이니까. 근데 만약 있는 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 좀 말 같은 말을 좀 하십시오. 그게 무슨 가능이나 하는 소리입니까? 말씀입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아내를 봐도 그렇고 90세에 무슨 아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못 믿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것으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진 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믿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실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실제 모습이라고. 난 이렇게 아픈데요, 주님. 아픈 걸 믿지 말고 건강한 걸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말을 못하고, 그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이해에 맞추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다 아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성으로는 아멘이 되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아하! 이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공로나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 역사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 것을 믿을 거냐, 들은 것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 말을 믿을 거냐. 그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남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언제까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까? 마치 보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하면은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가진 것 같고 뭐 없으면은 우울해하고 있고 찌질이 있고 하는. 언제까지 그렇게 부침이 반복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한때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랬겠지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줄 수 있게 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다 살아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넷이 낫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생각이 모자란 것 같아도요. 나보다 나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에 나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리고 이삭과도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맡겨드렸기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터뜨렸다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설사 여기까지 말이 올라왔을지라도 입으로 내뱉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아브라함도 자기 눈으로 자기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의 말씀이 오매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우리는 뭔가를 출산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만들고 생각으로 만들고 행동으로 만들고. 근데 그 출산한 것들이, 그 낳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은 기쁨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뿐입니까? 여러분 2023년을 사시면서 무엇을 만들어내셨고 무엇을 낳으셨는가에 따라서 2014년도에도 뭔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2023년도 살기 힘들었는데 2023년 어떻게 또 살아? 한숨이 먼저 나오고 답답하게 먼저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4년을 23년과 다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도 생각했고 낙심과 좌절과 체념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졌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엎치락뒤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또 마음을 내서 또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실제가 되었어요.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그때 가봐야 알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때를 보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가면 내가 건강해지겠지, 내가 잘 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 우리가 물질로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는 원조받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었기에 우리가 이 그 밑바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받았다면 베풀 줄 알아야 되죠. 나눌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삶에도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것도 못 먹고 버리는 겁니다. 나눠주면은요, 항상 좋은 걸 먹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머리로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것을 이제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뭘 못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데 뭘 내가 망설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여러분 헬스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몸이 이러는데, 내가 배운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정말 좋은 열매를 주신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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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할 수 없었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